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낙이 타고 들어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또 하나의 일이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집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주인이면서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다라면 맞이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직한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에 그 믿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환영 인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불행한 인생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해 보며 어떻게 되든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그래서 언제라도 믿음 준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부활의 교리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하나의 미스테리의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부활이라는 말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했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것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계셨을 때 제자들도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몇 번 이야기해도 제자들도 여인들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신비로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이런 말을 미스테리온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신비가 또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식화된 또 실제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도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신령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더욱더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시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쉽게 가르치고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며 자연 식물계의 이런 순한 그들의 생명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자 그것을 하나 예시로 들고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셨다.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전도하는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당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전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입단속하면서 단속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이렇게까지도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죽음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태동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오늘의 모습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식물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고 해치는 사람이고 어쩌면은 죽이는 데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지 마라,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말로 악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장본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잡혀버리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바울을 땅에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눈이 멀게 만들어 놓고 그가 진행하는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을 못하도록 중단시켜 버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안수받게 하시고 눈이 다시 떠지게 하셔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의 대표적으로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편지글 머리글에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복음의 핵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는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배신자 바울이라고 하면서 막 이를 갈겠지만은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다가 올바른 곳으로 돌이키는 것이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부정에, 불법에, 편법에 미혹돼가지고 그 길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건 변질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배신이라 그래요. 악한 자가 선하게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게 돼야 되죠.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복음 들어가면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신실하게 살아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줬던 사람들이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배신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지
초대교회 당대는 고난 때문에 핍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심하는 자들이 많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약점에 잡힌 사람은 약점 때문에서라도 변질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뇌물을 받고 돈 때문에 그 돈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려고 변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또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직성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배신하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하고 변심했을 때에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게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분간되지 않고 진짜 정의롭게 선량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힘 있는 사람들이 변심하다 보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보람 있는 인격적인 삶이고 상식이고 양심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뒤바꿔 되는 거예요. 뒤바꿔. 지금까지는 믿었는데 이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도리어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교리, 이 진리가 제대로 들어간다라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사형수 같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변화되어서 사회와 민족의 유익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즉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 그가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뭔가 부활교리란, 부활교리. 그래서 부활을 그렇게 거부하고 불신하고 단속했던 바울이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도리어 더 설득력이 있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나서 어떤 보상받은 것도 없어요. 그의 삶은 점점 핍박의 시절들이 이어져 가고 도리어 고난과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오죠. 그는 세상의 어떤 뇌물을 바라고 어떤 권자를 바라고 어떤 지위를 바라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면 세상은 핍박밖에 없고 하늘의 보상을 내다보면서 나는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천국의 보상을 그는 바라보면서 핍박이나 매질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생명기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이제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번 거듭난 그대로 계속해서 부활의 교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뿌려진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삭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 통째를 심지 않습니다. 이걸 형체라 그래요. 형체라 그래요.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을 심어가지고 한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삭의 형체를 거둔다. 이것을 이 식물계의 원리를 가지고 부활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학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 알맹이를 뿌렸지만 수많은 이삭을 거둔다라고 하며 36절 3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상 우리가 삶에서 농경사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느 점인가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한 알맹이에서 수십 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알맹이는 들어가서 썩어진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죠. 생생하게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납니다. 자기 몸을 죽여야 돼.
죽였을 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르치고자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부활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썩어주셨을 때, 죽어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로 거듭나게 될 것을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부활의 교리,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한마디로 이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고 그렇죠. 이런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다라고 하며 이원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린 궁극적으로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발전해가는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오만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특징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땅에서 호흡하는 말씀에 나왔지만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다 호흡합니다. 호흡하는 이런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도 호흡하잖아요. 기식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도 그러하고 물고기도 그러하고 또 어떤 짐승도 그러하고 어떤 것이든 다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호흡하게 만드셨습니다. 호흡하게 만드는데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우리 사람들을 남다르게 특징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들은 하나의 육체로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짐승과 새나 물고기나 들판에 있는 그런 들짐승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단순한 몸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불멸의 존재,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귀한 동물들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윤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도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나요. 그러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불멸의 존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늙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가 죽는다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죽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내 육체가 늙어져가도 늙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몸을 화장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불태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그렇게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다른 동물들은, 다른 육체들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각자가 육체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육체는 다른 어떤 피조물의 육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은 살다가 쇠하여져 가고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죽는 것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내 속사람, 내 영혼입니다. 여기서 영혼만 쏙 빠져나가면 제가 여기 섰다가 후루룩 넘어지게 죽게 돼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떠나가면.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 쉬고 싶어도 숨 못 쉽니다. 영혼이 떠나가면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더 못 살아요. 영혼이 떠나가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남겨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을 때 내 영혼과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결합되어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입는 육체는 하늘의 형체로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 썩어져서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죄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불을 태워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다 날려보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원재료가 있어가지고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책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영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해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단순하게 말할 때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며 싹이 나고 새로운 이삭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라도 부활의 원리를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참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키가 요만큼 클까? 내 덩치가 이런 모습일까? 그때도 내가 오른손잡이일까? 태어났을 때는 하늘의 형체라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험한 데 다 떠도 고쳤다면은 다시 부활했을 때 자기 얼굴 자기도 뭐 알아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뭐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떠도 고쳐가지고. 하늘에 속한 형체. 그래요. 나는 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뭔가 기능이 약하대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는 것은 그 모든 장애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싫었던 모습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 가졌던 것이 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예쁜 내 모습이 더 안 좋게 내보면 어떨까 걱정도 안 됩니까? 아무튼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최고급으로, 최고의 미스 코리아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육체마저도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부끄럼 당할 이유 없고 장애 입을 이유 없고 기능이 약화되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영혼은 살아있는 그대로고, 내 육체가 부활한다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그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온갖 무덤들이 많은데 그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든지 간에 그 모든 시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신령한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실제적인 신비로움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도래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죠? 환상적이고 영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이언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가리킨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지 못해, 자연적이지 못해, 의학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해, 상식적이지 못해 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다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풀 내용도 있지만 이성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초과학적인 것도 있어요. 신비로운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볼 때 그래서 미스터리, 신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가져야 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신비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신비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도 죽으면은 부활한대요.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나 신비로운데 나 같은 것도 죽으면은 언젠가 부활한대. 이것은 더 신비롭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데 우리도 부활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참여하게 된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다라고 정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그렇게 부활이라는 곳에 참여할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대요. 우리도 예수님의 첫 열매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대. 참여하게 된대. 이런 신비로운 내용을 세상은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시간대에 물론 종말이겠지만은 이 사실이 그러니까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신비로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이삭이 맺히게 되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농경사이니까 뿌리면 나겠지. 저절로 나는 겁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린 자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뿌려 놓았을 때 그 작은 알맹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는가? 그것이 자기보다 엄청 더 크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키가 크지 않습니까? 새가 깃들을 정도로 그 겨자씨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꽃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수십 배 수백 배를 그렇게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하다, 신비롭다 그런 감탄도 필요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익숙하다 보니까 저절로 뿌리면은 나락 빌 때 나락 베는 것 같고 한 푸대 뿌리면은 10푸대 거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 때 혼자 해보셔야 되는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육체로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몸에 물고기 육체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각에 다 빛을 발하고 각각에 다 영광이 다르다,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언론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존재한다?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것도 있고 영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생명에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짐승 그 어느 존재도 이런 건 없어요. 그들은 출생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 출생을 해요.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죽어요. 부활해요. 그리고 영생해요. 이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런 단계는 다 그치게 돼 있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만약에 영생이 어떤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의 영생이든지 생명을 위한 영생이든지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의 갈림길이 되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죽는 것이 정한이지요. 죽음 이후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영생, 정말 영원한 영벌을 당하든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얻게 하셨나니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고 거룩한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 공간에 우주인들이 지금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도 활동하잖아요. 우리 이런 복장 가지고 가면 살아날 수 없어요. 거기서 입을 복장이 따로 있어요. 장비가. 그렇잖아요. 갈 때도 그러지만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덥다고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지켜야 될 룰이 있고 거기서 입어야 될 그런 복장들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즉신으로 왔으니 즉신으로 가지만 거기 가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읽어봅시다. 15장 52절 53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렇게 반드시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져 있고 지금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변화 가운데 이미 은혜를 입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자연 식물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터득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형체이지만 분명하게 놀랍게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된 그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될 성도의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몸을 아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몸도 결국은 나중에 부활할 몸이로다. 어떻게 장례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그리고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하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신령한 몸을 꿈꾸면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신령하게 우리가 살아가되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을 정말로 실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소생케 하고 부활케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령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심으로 진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그날을 소망하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